안녕하세요. 이경훈 전도사입니다. 1월 한 달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 코로나 증상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저는 조금 심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2월 달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보리떡 말씀을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2021년 제 다짐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도행전이랑 서신서 읽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랑 서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던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는데 왜 생뚱맞게 사도행전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변하는 모습,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사역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적용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좌충우돌하고 쓰러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위로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역시 제자들은 제자들이구나, 나는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잡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 은혜 받은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나눌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올려드린 부분만큼 함께 읽으시고 여러분들만의 보리떡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건 또 제가 만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범위를 읽으시고 난 여기가 좋았다 라는 생각을 또 하시고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위가 많진 않고 작은 범위일 거예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 성경책을 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즉 사복음서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행적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되는 모습과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이 어떤 경로로 이방 땅에 전파되었는지를 데오빌로에게 쓴 글인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저희 동일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쓴 글이고 저자가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받고 사도행전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복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각
저자별로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봤고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 1절을 보니 정말 제도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쓰는 식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2절에 봤더니 그 전에 쓴 편지 내용이 어떤 거구나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과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임할 테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러고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 반응, 그러면 드디어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 메시아시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처형당하셔서 십자가 처형당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드디어 그때다. 이때가 그때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를 하신다는 거 아닌가? 그럼 혁명 정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때가 이때인가? 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몽몽몽이 있습니다. 무슨 몽? 동상 이몽. 이랬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때나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너희의 일이 무엇이냐? 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핵심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혹시 부활 승천 다 사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수요사경에서 자세히 다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용민 전도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해 주셨듯이 기독교에는 기적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는 믿음의 영역이 있고 확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믿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영역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은 혼동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목격했죠. 죽음 목격했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라? 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들이 기다린 그때 혁명 정부의 그때, 기쁨의 그때, 해방의 그때, 자신의 이익을 차릴 수 있는 그때.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게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너희가 생각하는 그때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거 모른다. 다만 너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거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그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증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증인이 뭐냐면은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흰옷 입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니까 손오공이 구름 타듯 올라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남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너는 말씀하시고 그 본인 당사자는 그 제자들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어쩔 수 성령과 증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뭐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듣듯이 성령과 증인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진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저는 접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식적인 걸 떠나서 제 마음에 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잘 알고 있나?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를 머릿속에서 말고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알고 있나? 알고 있다고 하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뭐 개혁? 평화나무에 있으니까 뭐 내가 개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혁을 한다면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은 누가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과연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분명한 답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 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뻔히 아는 답이지만 그걸 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나마 찾은 답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욕심을 부리는 게 좀 안 되나? 그건 좀 가지면 안 돼? 이런 솔직히 마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언뜻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증인이란 삶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로서의 증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길거리 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는 건 절대 아닐 테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인 것 플러스 그게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와닿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증인이 뭐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뭐냐면은 하늘나라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어야 하고 또한 내가 사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달라야 되고 인품이 달라고 행실이 달라야 되고 바른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간단한 답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쁘게 오늘 하루 살자.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서는 오늘 하루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정도만 실천해보자. 그냥 내 욕심 조금 내려놓고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조금은 좋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답을 얻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이거 하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너무 탓하지 말고 제자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이룰 것 이뤄보고 싶어.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다만 이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내가 하나 먹을 때 남도 하나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인,
그렇게 조금씩만이라도 한 번 정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더 많은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증인이 뭔지, 성령이 뭔지, 그리고 이들은 왜 그랬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보리떡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지금 21세기 기독교를 개독교로 칭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감히 하나님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내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24시간 다 드러나는 건 너무나 무리고 1분이라도 10초라도 한순간만큼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